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 21절 말씀 제목은 은혜가 왕이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죄 있는 모양과 형상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영적인 산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더기와 같은 이 죄의 옷을 입고는 결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그 거룩의 옷, 생명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산 제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그 세 번째 이유는 율법이 왕이 아니라 은혜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이렇게 왜 지도자를 뽑을 때 국민들이 선거를 하면서 신중하게 뽑을까요? 그것은 누가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장래와 그 나라의 모든 그런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또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죠. 정죄하고 빼앗고 포갑하는 지도자가 뽑히면은 그 나라는 매우 어려워지죠. 그러나 용서하고 베풀고 또 성실한 지도자가 뽑히게 되면은 그 나라는 번성하게 되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후에 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씨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여기 자녀들도 있지만은 아빠, 엄마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자녀됨의 권세, sonship과 또 다스림의 권세, kingship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사탄이 던져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그래서 죄가 왕이 되고 죄의 결과로 이 사망이 왕이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백성이 되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가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백성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사망이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하여 오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거절과 또 미움과 정죄과 분열과 수치, 그리고 결국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고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왕이 되기 때문에 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죄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죄가 주는 사망을 두려워해서 제사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귀신에게 물어보고 굿도 하고 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사역할 때 한 자매님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예배를 끝나고 그 셀그룹의 목장 되시는 목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들고 데려왔는데 처음에 그 새로운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검고 푸른 빛이 나요. 검푸른 빛이 나요. 죽은 시체들에게 보이는 그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하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남편을 살리려고 하면은 당신이 다른 남자를 옆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남자를 옆에 둬야 당신 남편이 산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살리겠다고 다른 남자를 내 곁에 두는 것은 결국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살리겠다고 다른 남자를 두게 되면 그게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죽이는 것이지 어떻게 가정을 살리는 것이 됩니까? 이 자매님은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왕국에서 벗어나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죄의 왕국에서 벗어나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온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가 왕인 나라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여 결국 더 큰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꼬임에 넘어가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를 쫓아내고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 은혜가 왕인 나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챕터 5:21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왕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정죄받으시고 또 그를 믿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는 참으로 좋은 거예요. 이 세상과 온 우주의 금은보와 다이아몬드, 돈 될 만한 것 다 긁어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한 톨도 갚지를 못해요. 그만큼 은혜가 크고 값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가 다스리는 왕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왕국은 용서와 또 죄사함과 사랑과 평안과 희락과 감사와 영생이 있는 나라가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인 거예요. 율법의 나라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은혜의 나라, 은혜는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간과하게 하고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통과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고 흑암이 빛이 되고 정죄가 용서가 되고 미움과 증오와 원수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이 은혜의 왕국에서는 이 은혜의 권능을 막을 권세는 온 천지 온 우주에 이 은혜를 막을 권세는 없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을 때 앞장서서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온다고 하면은 전부 다 숨어서 들어와 떨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예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놀라운 무시무시한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박해했던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고 또 의롭게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은혜의 왕국에서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모두 죄인이었고 멸망의 자식들이었고 지옥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의 왕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생명과 은혜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살면서 날마다 은혜가 주는 그 은혜를 먹고 또 은혜의 음식을 먹고 또 사랑을 먹고 또 영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은혜의 왕국에서 벗어나 죄의 왕국, 율법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기웃거리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눈에는 은혜의 눈물이 마르고 우리의 입에는 감사의 샘이 막히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의 노래가 그쳐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정말로 날마다 울고 다녔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에는 그냥 염증이 날 정도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날마다 우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닌 친구들을 절로 보냈습니다. 내가 절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절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절에 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감을 준 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제가 질문하고 제가 말하는 것을 답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부끄럽고 수치를 느꼈겠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죄인이었냐는 듯이 은혜는 마르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의 나라 율법의 나라를 기웃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은혜의 다스림 아래 감사와 기쁨의 샘 곁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전에 누구였는가를 생각해내고 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우리가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증할 때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은혜의 다스림 이 은혜의 왕국 안에 있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샘을 다시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은혜가 자신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왕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주 내가 전에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기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스스로 은혜가 자신의 왕이 되게 하자 은혜 중심으로 살려고 하자 그의 성품도 점차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 초기에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들 사도들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도와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성도보다도 더 작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고백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역 마지막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신을 두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우리를 두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면, 은혜를 왕되게 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스스로를 큰 자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정죄하고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의 다스림 안에 내 자신을 두게 되면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 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서쪽에 보면은 상페테르부르크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중에 페테르부르크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던 그 교회가 러시아 볼고그라드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볼고그라드에 고려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고려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 고려인 정착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양을 키우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정착하게 만드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고그라드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너무 일정이 빡빡한 거예요. 그때 아프가니스탄 사태 터져가지고 카자흐스탄 가기로 한 것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가게 되면서 비행기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볼고그라드를 가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볼고그라드를 안 와도 됩니다. 오히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테르부르크를 봐야만이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러시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먼저 볼고그라드를 방문하고, 레닌그라드가 있는 거예요. 볼고그라드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정착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주고 그분을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가는 야간 열차에서 침대 열차더라고요. 그걸 타고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아침에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사역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페테르부르크 박물관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 그림이 거기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인 1668년부터 1669년 2년 동안 그린 이 그림은 미완성 그림입니다. 다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이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죄인이었던 그를 반갑게 맞아주실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탕자와 같은 자신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캠퍼스 왼쪽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불만이 있고 단호하게 서 있는 큰 아들이 서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라면은 렘브란트는 분명히 이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를 캠퍼스 가운데다가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탕자는 이 캠퍼스의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큰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큰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화를 냈어요. 그에게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기쁨이 없고 용서가 없고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아버지의 집, 둘째를 기다리는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의 나라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와 기쁨도 없는 죄의 나라, 율법의 나라의 그 지배하에 자신을 가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나라에 살면서 사탄이 좋아하고 죄가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은혜의 나라에 살면은 사탄도 싫어하고 죄도 싫어합니다. 얼마나 시기질투가 많겠습니까? 결코 이 죄와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이 죄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샘을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정죄가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같이 똑같이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왕이 되어 우리를 불평하고 비방하고 슬퍼하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 실체를 모르고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인 중에 괴수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바다를 이루고 산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큰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십시다. 수시로 때때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간증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항상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은혜의 왕국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성숙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왕국에서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죄인들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 또 인도하심의 역사가 은혜의 왕국에서 살고 은혜의 왕국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 손들 일터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